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전에서 손뼉 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여호와께 박수로 영광 돌리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이라는 그 찬양을 듣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나가면 할렐루야를 꼭 외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리베르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프랑스 말로 자유라는 뜻이라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었으니 그 기쁨을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신 리베르테 앙상블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특별한 감사의 인사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대학교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학교의 패스파인더에서는 패스파인더 친구 초청의 날로 그 자신의 친구들을 대학교의 패스파인더 클럽에 같이 초청하여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같이 나오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나가시면서 혹은 참여하시면서 준비된 것을 보셨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패스파인더와 또 어린이부 안교를 위해서 지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 학기가 맞춰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르가회에서 도르가 장학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런 부분들의 신청이 다 끝나게 되면서 이제 장학금을 약 생각하니까 20명 가까이 되는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할 예정인데 그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신 도르가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 도르가 헌금의 일부와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수요일마다 나오셔서 장사하시고 또 이익을 남기시고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신 그 장학금이 모여져서 우리 장학금이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도르가의 임원들 그리고 또 유학생들을 위하여 또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사랑샵 임원들 그리고 도르가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 우리 이웃을 돕는 사랑을 나타내 주신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보에 보신 것처럼 세이에서 특별한 침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침례식에 함께 하셔서 한 명의 영혼이 거듭나는 특별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하늘에는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침례 후보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함께 헌신하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인사에 왜 이렇게 인사를 길게 하는가 생각하시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교회 소식을 나누는 것을 우리 방향으로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이제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선택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주날 붙드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신적 모습을 보이시는 것처럼 보여졌겠죠. 무엇보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님 외에도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죠.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귀에 특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의 귀에 들린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을까요? 이처럼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상당히 귀중한 일인 것이죠. 밤이 맞도록 밤을 새서 그 산에서 기도드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제자들이 기다리는 곳, 나머지 제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응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밤을 새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 초반부에 보시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 당시에 많은 소문으로 퍼져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고쳐주신다는 사실은 소문이 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픈 자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소문과 함께 예수님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하러 갔던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이야기가 같이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 아이 때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였어요. 귀신이 들려서
어려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지는, 현대로 말하면 뇌전증이라고 하는 간질의 증세를 보이는 아이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간질로 인하여서, 뇌전증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것도 힘든데 말까지 못하니 여러분, 이 부모의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서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해봤지만 이루지 못하였던 그에게 예수님은 이제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산 아래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베풀고 병자를 치료하였던 제자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는 데 성공하였습니까? 실패하였죠. 예수께 가면 내 아이도 나을 수 있을 거야,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믿음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급격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왔는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버지가 제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있는 힘을 짜내어서 아이를 데려오는데 그 앞에 벌어진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더 심해지는 것이죠.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뇌전증의 증세가 그대로 그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희망적이었을까요? 제자들도 하지 못했는데 이 예수라고 다를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아무리 애썼어도 다 실패했는데, 그리고 저 제자들까지도 실패했는데 이 선생은 좀 다를까? 과연 저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 나오던 그 마음과는 달리 믿음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식어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 앞에 놓인 상황을 볼 때에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받게 되죠. 특별히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다르게 보일 때는 더욱
그러한 것이지요. 엘리야도 믿음의 거장이었지만 형편을 보았을 때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 그 이세벨이 그 신하를 보내어서 내가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그 형편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도 형편을 보게 되니까 그 굳건했던 용기와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죠. 바람을 보니 당연히 여러분 안 무섭겠습니까?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자신을 휩싸는 그런 바람과 물결을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두려움이 오게 되고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믿음이 바람을 쳐다봄으로 인하여서 작아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 문제도 있고요, 자녀 문제도 있고요, 건강 문제도 있고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 겪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아들이 다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고 식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들의 회복을 위한 간절함은 여전히 누구에게 남아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남아 있어요. 어쩌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전히 이 아버지에게는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간절함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지만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음, 희망의 마음,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의심이 가만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연히 의심이 믿음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겠죠. 그리고 의심하는 순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믿음은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이 아버지의 희망은 모두가 꺾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문구를 표현해 보았냐면 이 악물고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심으로 인하여서 자꾸 신뢰가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더 이상 믿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싶고 그러한 것을 만날 때에 이를 악물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 순간이 이 악물고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순간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자 애를 씁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참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떨어졌는데 도움을 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께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께 도움을 청하는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작은데 하나님에 대해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를 멈출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아버지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고 그를 붙들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병 자체보다 아들이 앓고 있는 이 간질처럼 보이는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버지 마음에 현재 깃들고 있는 불신,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제자들까지도 겪고 있는 믿음 없음의 문제, 그 문제를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말하는 아버지의 의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야기하시면서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박적인 생각을 하고 반박적인 말을 하고 반복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일으키는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생각에 반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허락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실만 하시거든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해진 이 사람에게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강조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낳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이 아버지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 대답해 보십시다. 그게 잘 됩니까? 내가 믿고 싶은데 하면 잘 믿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하면 그것이 그 마음을 먹은 순간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나요? 믿음이 생겨납니까? 믿었던 제자들은 실패했고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왔는데 귀신은 더 발악을 하고 상황은 점점 악해지고 이미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믿어보라고요? 기도할 때 믿어야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진 상황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도전인 것이죠. 전과 비교할 때에 식어진 나의 믿음을 바라보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 우리가 휩싸여 있지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잘 되지 않아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아버지의 외침은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절규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소리 지르는 외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음에서 나오는 눈물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것은 그 문제를 수용하게 되는 자기 수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수용이 일어나게 되면 이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심리적인 안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심리적 안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마음의 방향이 다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 없음의 늪에서 구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 이끄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자비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억지로 잘 믿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믿음의 성장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는데도 있는 척하라고 애쓰는 그 에너지를 어디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수용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도록 이끌어가고 결국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고백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솔직한 고백을 반가워하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일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의 끝자리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것처럼 누워있던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일어난 것은 이 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아버지의 식어버린 믿음, 그래서 구조를 요청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구조를 요청하는 아버지의 마음, 흔들리던 마음도 함께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절규 속에 담긴 연약한 믿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이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붙들고 싶으셨던 것은 병든 아이의 손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확신은 없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싶지만 두려움과 의심이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연약한 믿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백을 통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의 그 강한 손길이 나의 믿음을 없음을 도와주소서 고백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믿음이 약하여져서 흔들릴 때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식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고치지 못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나에게 데려오라 하시며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자 애쓰셨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의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붙들어 주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마침내 아이를 낳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헌신의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